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다시 찾으시려고 여호와께서 만대를 정하셨고 약속하신 말씀을 위하여 독생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이 아버지여 왜 날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나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놨는데 우리가 주님 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었고 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우리 몸속에 선악과질이 밖에 있어서 순간순간 때때로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대언 기도로 우리가 완전 인격을 이루고 주님의 재림 때 만나 잡고 아버지 책을 열어서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불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살 길을 주셨나이다. 이 아침도 북방환란이 내려오는데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이 묵시를 읽어 들을 때 깨닫고 깊이 반성하여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위협감만 찾아서 너와 같이 순종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사야 부담도 150년 후의 예언인데 북방환란과 새 시대를 지금 말씀합니다. 북방환란이 쏟아지는데 그 앞에서 31장 안식하는 길 새 언약 새 일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BC 627년에서 588년 약 40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1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정과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노아는 홍수 전 120년에 알았어요. 120년 전에 홍수를 알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사야에게는 바벨론 오는 것을 150년 전에 알려줬어요. 예레미야는 627년에 말씀 받았으니까 606년에 북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 잡아갔는데 그렇게 2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북방 온다는 소식을 줬습니다. 3절에요.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이 13년이 627년입니다. 요시야는 640년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여호야김이 왕된 지 4년에 바벨론에 왔습니다. 그때가 606년인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에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3번 무너지는데 이 해에 5월에 시드기야 왕 11년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이게 유대나라 역사입니다. 606년에서 70년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536년이 고레스 왕 3년이 되고 그때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4년 3개월 성전 짓고 그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이 크다고 학개 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 종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선지자 되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종을 보내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25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도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를 낳을 때에 에서를 버리고 동생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 하나님 역사 앞에 인간이 왜 짤을 붙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대선지자 눈물이 많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계 스가랴의 스룹바벨도 복중에 택했다. 그 택한 사람은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알게 모르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주시고 다윗에게 왕국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 줘서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마귀가 공격하니 못 견딥니다. 예수님 성전, 피로산 성전까지 계속 무너졌습니다. 4,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이겼습니다. 십자가로. 또 새 언약과 새 일로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세계는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태에서 나오기 전에 10달이죠. 10개월간 태중이 있었는데 너를 구별하였다. 구별하였고, 구별은 뭐요? 갈라놨다. 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열방은 세계 선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한 가정도 한 교회 다니고 전 세계에 이룰 말씀을 이 사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서 살아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는 2600년 전에 이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해서요. 다시 연해야 만나준다고 계시록 10장에서 그랬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데려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끼면 안 돼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 세상의 것이 가로막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십자가로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죄악 세상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이 죄의 담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요. 그 구원의 통로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예레미야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형식적이야요. 왜요? 거긴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니까 죽이더라고요. 아니라고. 나사렛 예수는 아니고 자기들이 기다린 예수는 다른 예수라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똑똑합니까? 세계 역사가 2015년이잖아요. 그 출발이 뭐요? 예수 탄생으로 빛이기 때문에 2015년인데 그들은 그 2015년을 믿으면서도 따라가면서도 예수가 아니라 해요. 예? 바보지요? 그럼 오늘 공산주의도 2015년 똑같은 달력을 써요. 그런데 무신론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 또 식구들 중에 똑같아요. 2015년을 달력을 읽으면서도 그 달력 출발이 예수인 줄 안 믿어요. 무식쟁이들. 그 공산주의는 공상이야, 공상. 헛꿈을 꾸고 무식한 놈들이 공산주의입니다. 또 유태인들도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장로교인들도 세일을 모르면 무식쟁이에요. 그 우리는 땅에서는 무식해도 세일을 안 하니까 유식자요. 알았어요? 그런 옛날 선지나 사도들이 하나님 쓰임을 받았는데 언제 태어났든지 하나님이 쓰면 됩니다.
하나님 쓰면 돼요. 안 쓰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 행복자입니다. 유복자입니다. 막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하나님 사업에 일꾼이 되면 복이에요. 그럼 다윗 왕국에 쓰인 종들 있죠. 다윗이 왕국 세울 때 많은 사람이 모여오는 게 아니고 적은 사람이 400명, 600명, 그 나머지는 다 사울왕의 타락한 정권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 다윗의 정권에 쓰임 받은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려요. 왜? 도망가거든. 지금 다윗이가 쫓겨나 도망가는 신세요. 망명정부지요. 그럼 그 아들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어요. 그 주변에 아들 있어요. 다른 아들도 19명 있어요. 근데 말썽 많은 바세바 아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했어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좀 깨끗하고 좀 말썽 없는 사람 왕세우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왜 말썽 많은 바세바 아들을 왕세웠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들은 판단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기준이라고 틀렸어요. 성경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썽 많은 사람을 왕을 세워서 그럼 또 겸손하게 왕도 해야 되는데 이 교만이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그게 솔로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우상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마귀 왕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심판의 몽둥이를 빼들었어요. 그 1장에서 나오는 가마솥이 끓고 있어요. 북쪽에서 당했어요. 3번 당하고 잡혀가고 70년 후에 스룹밥에 돌아와서 회복했어요. 그게 얼룩진 역사, 고난의 역사. 인간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아담부터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산다는 것이 고통의 삶이다. 근데 새 언약이 들어서 마음이 기쁘다. 새일 창조로 몸이 새로워졌다. 그럼 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자, 6절에 내가 가로되, 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 들을 때 대답이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픕니다. 자기와 자기 주변을 살펴볼 때 예레미야가 아주 청년인데 내가 열방의 선지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아이는 철이 없다 이게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응?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그래요? 제가 열방의 선지라고요? 야 출세했다 학기인데 예레미야는 자기를 알아요. 나는 어린아이 같은데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을 깨우치고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까? 겸손했지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 못한다는 거죠. 그 모세는 80살에도 이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입이 둔하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네가 가야 된다는 거죠.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들었죠. 그럼 하나님 내가 네 입을 열면 안 되나? 가라. 그래서 갔어요. 하나님의 종은 언제든지 겸손해요. 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예? 이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꼬? 눈물이 팡 돌더라고요. 다 누구나 하나님에서는 종 어느 시대든지 통하는 점이 있어요. 인간은 못한다는 자기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쓰는 종들은 지가 잘났다고 박사라고 떠들어요. 근데 성경은 맹탕빵점이에요. 예? 요즘 목사님 치고 세일 이단 하는 목사가 많아요. 세일은 이단이다. 그 유태인들은 새 언약도 이단이다. 예수도 이단이다.
바울이 예수 제자 됐다고 나사렛 이단 연병 개수다 이렇게 악평했어요. 그건 마귀의 사명입니다. 마귀는 공격형이요. 자기를 공격하는데 남을 공격해.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를 살피고 예레미야 같이 난 아이인데 말도 못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알아야 되지 남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건 헛수고요. 죄요, 죄. 비판하면 안 돼요. 정죄도 안 돼요. 남을 봐도 안 돼요. 자기만 봐요. 여기 예레미야 누구 봅니까? 자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예레미야니 너 걱정 없어. 내가 입을 열어주고 생각을 주고 말을 줄 것이니 너는 순종만 하면 돼. 종의 사명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죄보다 낫습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가던 사람들 다 불순종했습니다. 다 예수님께 와서 떡 얻어 먹고 병곤인 사람들 불순종했습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옵니다. 사방으로 두려움이 옵니다. 죽음이 가까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자, 이사야 41장 그랬죠.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동방역사, 동방사람들, 고레스 사람들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방에 두려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한다. 임마누엘이거든요. 함께한다. 또 이사 8장에 아수르 올 때에 임마누엘 날개를 펴주리라. 마헬살 하스바스 이사의 아들, 둘째 아들 사명자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자, 이사야 6장도 그랬죠. 6장 7절에 보좌에서 제단의 숯불이 이사야 입을 찢었다. 그럼 예레미야의 입에도 하나님 손이 임했다. 손을 내밀어 선지자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대표종입니다. 그 대표종이 가면은 단체가 이루어집니다. 그 스룹바벨 단체, 스룹바벨 구유사 재단에 머릿돌 들고 나는 단체. 이사야 19장 1절에 구름 타고 올 때 재림주 만나는 애굽 땅 중앙재단 기둥들. 그 단체 대표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는 대표 선지자입니다. 그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전 세계 교회에 주신 다시 예언입니다. 너로 뽑으며. 그 교회 잡초가 많아요. 농사꾼 같이 농사 짓는 사람이 잡초를 싫어합니다. 그 잡초 씨는 뿌리잖아요. 예? 잡초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잡초는 제대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잡초가 있어요. 선악과 다 싫어해요. 근데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이거 나가질 않아요. 딱 돌아버렸어요. 그 애가 날 때부터 죄인 개수요. 어디 가서 죄 배운 게 아니에요. 속에서 죄가 나와요. 욕이 나오고 막 악이 나오고 남을 해치고 막 돌을 던지고 남 유리창 깨고 학교 가서 폭력하고 때리고 그게 선악과 질이에요. 우리 속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예? 속이 뒤틀린다, 핫딱지 난다, 정말 열이 난다, 불만이 생긴다. 그게 선악과 질이에요. 또 탐심이 있다,
정욕이 있다. 다 선악과 질이에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열조들이 전부 선악과로 넘어진 거예요. 아담의 죄로 안 넘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대요? 한 명도 없다. 근데 몰라요.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 유태인들은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죄 없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받아쳤지요. 너희는 애비 닮아 거짓말한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니야. 너 애비는 마귀야. 몰라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아들들이요. 왜? 뱀의 말 듣고 선악과 먹었으니 법적으로 마귀의 소유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를 잘라다 접붙여줬어요. 그 법적으로는 하나님 자녀인데 선악과까지 박혀있다고. 그 뭘로 뽑아주느냐? 세일 창조로. 선악과 뽑으면 완전한 건세 종이 되죠.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게 알곡은 심고 쭉저기를 뽑아내고. 예레미야서가 심판의 말씀.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앞으로 대리를 보여줍니다. 묵시로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는 모든 자연에서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살구 맛있죠? 살구가 그 샤케트인데 잠을 깨운다. 성각자다. 예레미야는 바로 살구나무다. 자, 우리 조상 야곱이가 외갓집 처가 살할 때에 소유를 얻을 때 양을 놓고 외삼촌과 싸우잖아요. 얼룩무늬 양은 야곱의 것이고 순수한 양은 외삼촌 것이고 그 법을 정했어요. 그때 외삼촌이 생각할 때는 내 생질 저 야곱이가 바보다. 지가 수십 년 동안 양을 길러봤는데 얼룩무늬 양이 안 나오거든요. 한두 마리 나와 1년에. 근데 그걸 택했단 말이죠. 근데 야곱이는 하나님이 지킨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널 도와준다. 그렇게 야곱이가 내가에 가서 양들이 이제 건강한 암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에 살구나무 가지 꺾어다 걸었어요. 살구나무를 껍데기 벗기고 하얗게 신풍나무, 버드나무 세 가지를 꽂아놓고 햇빛 비출 때 물에 그늘이 지게 해서 암양들이 물 먹을 때 그 그림자를 보고 물 먹으면은 그 양은 얼룩무늬 새끼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1년 후에 라반이가 얼굴이 변해요. 안색이. 근데 조카님 이상하게 어떻게 양이 얼룩무늬 양이 되는 전부가 그 양 다 뺏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하나 딱 하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살구나무로 나타나서 야곱의 축복을 줬다고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지만은 살구나무로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살구나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버렸습니다. 그래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통해 복을 받았습니다. 그 2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본 것은 네가 살구나무다. 그럼 이 다시 연 때에 예레미야서 읽고 듣는 사람도 살구나무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복 받았지요? 숱한 나무가 많은데 살구나무를 보여줬어. 무슨 뜻이냐? 예수다. 예수 가지다 그 말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겠대.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럼 31장 안식 가는 길이
나타났는데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죠. 31절에. 그러면 율법에서 새 언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우고는 죄를 다 잊어버립니다. 새 언약에 나오면은 하나님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그 언약 중에 새 언약이 최고지요. 만날 죄만 짓는데 예수 이름만 붙이면 죄가 그걸로 가버리니까 살판 났지요. 근데 영혼만 살았지. 육체가 죽어. 원죄로. 그 다음에 21절에 새 일을 창조하리라 했어요. 새 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 계속 12장인데 해리를 한 여자가 임신했는데 해산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11장 1절에서 12절에 1260일 예언하는 말세 종들입니다. 이거는 이미 규정 방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 일하고 환란 시대에 택한 종들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렇게 자기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망신당해도 괜찮아. 이미 망신당한 몸인데 뭐. 이미 죄를 지은 몸인데 죄가 겁납니까? 이제는 말씀 본문대로 따라가면 돼요. 내가 너를 잠시 버린다 할 때 버림받아야 돼요. 내가 너를 슬픈 아리엘을 만든다. 슬퍼져야 돼요. 슬픈 일이 와요. 우리 생활 속에.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러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 입고 쓰려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듬어야 돼요. 목수가 나무를 다듬듯이 깎아내고 잘라내고 또 문지르고 빼빠라 문지르고 또 니스 칠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일평생 40년 실현기간이에요. 예, 40년. 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13절. 자, 이제 큰 환란이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첫 번째는 살구나무가 나타났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 가마솥이 끓어요. 이게 이제 본론이 39장에 바벨론의 예루살렘 시드기암을 잡아가는 건데 멀쩡한 성읍에 오랑캐가 들어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물질을 다 뺏어가고 사람 잡아가고 집에 불 지르고 사람 못 살게 한 구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동산이 뱀이가 지나갈 때에 여자가 따라가서 동산이 파괴됐어요. 무너졌어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300일 후에 이렇게 불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도 2000년 전에 주님 피로 산 교회가 주님 재림 때 바벨교회는 공산당 와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3대화. 예? 계시록 9장에 첫째 하, 둘째 하, 그 다음 계시록 16장 셋째 하. 이 3대 하가 올 때에 누가 잡혀가느냐?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 그게 예레미야서가 구원의 책이요. 조건 없이 이 예레미야, 이사야 16권 선지를 읽고 들으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대요. 예? 특호약이요. 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자, 가마솥은 위에 포면이 있죠. 포면. 수평이죠. 그 기울어지면 안에 물질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게 남쪽으로 기울어진다. 그 바벨론 끓는 가마솥 가는 환난 재앙이 예루살렘 온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그럼 가마솥이 재앙의 솥이요.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이게 수정통치. 우리 한국은 11한란, 세계는 42달, 짐승정권. 구약 당시는 70년 정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70년 통치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에, 그 북방이 하나가 아니고 러시아를 중심한 10뿔이 있어요. 위성국가. 모든 나라에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공격 대상은 예루살렘이요, 모리아산이요. 그럼 에덴 동산이 하나님 6일 만든 동산인데 뱀이가 무너뜨렸어요. 뱀이가 와서 거짓말로 그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또 뱀새끼 용이 와서 무너뜨리는데 70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왜 칩니까? 율법을 범했어. 십계명을 범했다고. 솔로몬 왕이 그 지혜의 왕인데도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 계명을 버렸어요. 지금 천주교도 계명 버렸잖아요. 제2계명 버렸거든요. 삭제했어요. 눈에 거슬린다고.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 솔로몬이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이 있어요. 금이 많고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최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름이 났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 하나님의 왕 솔로몬. 그런데 마귀를 못 이겨요. 이긴다면은 솔로몬이가 예수가 되어버리죠. 그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예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마귀를 못 이겨요. 왜 못 이깁니까? 이김을 안 줬어요. 예수님이 아들에게만 줬지 다른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 이김을 주지 않았어요. 그 약속은 했어요. 이긴다고. 그래서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모세도 죽어서 갔잖아요. 반석아 물러라. 쉬운데 그 과정은 반석 지팡이로 2번에 두드려가지고 물이 났지만 하나님 너는 불합격이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100% 순종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순종하고 있죠? 순종하고 있어요. 매를 맞아가면서라도. 그래서 북방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지금 준비 다 됐어요. 초막절에 하나님이 가락하면 푸티 내려면요, 이제 넷째 짐승에서 10뿔 있잖아요. 3뿔을 뽑아 몽골, 중공, 북한을 뽑고 우리 한국 와서 초막절에 죽어요. 자,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자, 이게 대상이 유다지요. 12지파의 핵심, 왕권의 지파 유다, 주권자고는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 잡혀가고 빼앗기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70년 동안. 자, 종말은 예수 필요성 교회는 3년 반 속국이 됩니다. 청량 못 받고 들림 못 받으면은 대한란에 던지면은 42달 동안 짐승이 통치합니다. 거기는 죽음밖에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렇게 인간 쓰레기죠. 교회 쓰레기. 그래, 에스겔 38장에서도 노수가 온다, 메색이 온다, 곡이 온다. 북방에서 그 러시아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명이. 에스겔서가 2500년 전이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름을 그대로 써요. 메색은 모스크바예요. 노스는 러시아예요. 노스갱이. 예? 너무 정확하잖아요.
또 요엘이는 북편 군대, 북편에 군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죽는다. 오면 죽는다. 그 우리나라에 동해 고속도로 있죠. 서해 고속도로. 처음에는 경부 고속밖에 없었는데 조금 경제가 나아지니까 중부 고속 만들고 또 돈이 있으니까 또 서부 고속 만들고 서해 고속. 예? 그 서해 대교 다리 길지요. 거기 컨테이너에다가 갖다가 공산당 군대들 다 받아 집어넣으면은 저기 연평도를 쪼개가요. 고기 먹으러 가요. 하나님 그렇게 예언했어요. 요엘서 2장 보면은, 자, 무리가 나를 버리고 이유가 있어요. 그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선악과가 하나님이야. 예? 그 우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 전용대 목사가 만든 성가거든요. 내 마음대로 고집해. 그게 선악과 질이요.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 16건의 예언을 다 먹으면은 여호와의 초막절액이 해결돼요. 새 사람이 돼요. 변화체가 돼요. 변화체. 무리가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분향은 기도거든요.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했다. 솔로몬도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오늘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심판이 없다 그래요? 그럼 성경 이거 거짓말이잖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정권에 지금 북방 칼을 보내서 심판하는데, 시드기야가 우리는 심판 없다 하면요, 바보지. 지금 공산당이 핵무기 만들어놨는데 언제 쓸렸고요? 전쟁 때 쓸렸고. 전쟁은 예수님 마태 24장에 2번 한다. 난리와 난리. 그래서 1914년도 1차 전쟁 났어요. 3천만이 살상됐어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났어요. 6천만이. 1938년도 45년까지. 이번에 3차는요, 3분 1이 죽어요. 20억이. 그 계시록 9장에 있어요. 6째 나팔 보면은. 그 전쟁이 예수님만 한 건 2번이고, 또 하늘에 가서 아버지의 책을 받아서 전한 계시록에 전쟁이 2번 있어요. 3차 전쟁 유브라트 강가에서 3분 1이 죽고, 그 바람집 잡은 네 천사가 인을 다치면은, 다른 천사가 인을 치면은 바람집을 놓는데 어디서 놓느냐? 중동에서. 그 다음 예수님이 도적까지 올 때 또 거기에서 아마겟돈에서 유브라트 강가에서 악을 싹취해버려요. 그 전부 세계 전쟁은 4번입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아마겟돈. 근데 전쟁 없다 하거든요. 교회가 우리 심판 안 받는다.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야곱의 집의 백성들 위해서 십자가에 심판 받았어요. 그 영혼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이,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죄를 져. 아담이 죄 졌거든, 영혼죄. 불순종이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았어요. 그 이겼어요. 그 영혼 구원에서 1차. 또 2차 승리는 육체 구원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여호와의 책을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받았어요. 그 책을 요한계시록 5장에 받는 걸 광경을 보여줬어요. 요한아, 이거 좀 봐. 내가 뭐 하는지. 예수님이 보좌에 가서 책 받으셨네요. 그 책도로 이제 인을 띄고 나팔 보면은 교회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없다는 사람들은 때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 때는 영혼 구원은 예수가 대신 심판받아서 죄졌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자범죄는. 야곱으로 택했으면요 무조건 죄가 없어요. 야곱은 죄가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이요. 그 이해 못해요. 사람들은요 죄가 있는데 없다 하느냐, 성경이 없다 해서 성경이 그 예레미야서 왔으니까 31장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죄가 있나 없나? 31장 31절 보세요. 자, 새 언약으로 영혼의 죄를 없애버렸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새 언약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옛 언약. 흠이 많은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 율법이 흠이 없다면은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구원을 못 시켜요. 너무 엄하고 겁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 사랑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운다 해놓고 600년 후에 이게 히브리 9장에 인용이 됐어요. 바울사를 통해서 새 언약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출애굽이죠. 그 시내산의 율법하고 달라요.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 모세 율법하고 예수님의 언약은 차이가 있다. 자, 율법은 죄를 지으면 돌로 때려 죽여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었어. 우리 죄를 위해서. 그게 은혜요. 율법이 아니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나? 남편 관계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아담부터 파했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렇게 이제 율법이 1500년이 끝나면 모세로부터 시대론까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성령의 법, 이 로마서 8장인데요. 그 성령이 오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족해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라나거든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관계가 부자관계예요. 아버지 아들 관계. 성령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가요. 몸이 죽으면은. 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 예수의 새 언약만 가면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뭐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 복 아버지 불러. 응?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뭘 사해요? 죄악을. 근데 유대인은 안 믿어요. 유대인은 예레미야서를 들고 다 외워요. 근데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인데도 안 믿으니까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지옥 가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이 규정이 얼마나 세밀한 것을 맹약했어요. 그 뒤에 보세요. 36절에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그러면 35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줬다.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이 자연 계시의 규정이 안 변하죠. 바닷가만 파도치고 장바지만 사태나고, 이 규정이요.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죠. 그게 새 언약은 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1절에 재림 때는 새 일이 있어요. 우리가 새 일을 하는데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자, 새 언약 믿으면 처녀가 됐어요. 이제 결혼식이 와요.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워. 길이 하나요. 예수가 길이요. 너를 위하여 포목을 만들고 대로고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협상하지 말라. 바벨론에 빠졌다. 돌아오라. 이 스룹바벨 역사요. 귀국이요. 돌아오라.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폐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지금 기독교 방황하고 있어요. 길을 잊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의 재림의 길을 알려주거든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이 문장이 과거사거든요. 앞으로 새 일을 창조할 것 하면 되는데 이미 했다 했어요.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우리 재단이요. 이 초대교회가 스룹바벨, 하나님 인가진 종을 가졌다. 이름이 마헬 하스바스다. 아들을 낳았다. 여자가 아들을 안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변화받고 주님 재림을 만나고 14만 4천 명이 공중에서 혼인제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규정이 하나님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언약도 새 일도 하나님 것이다. 그에 때를 또 양식 먹어야 돼요. 그 본문에 가서요.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허리는 힘이거든요. 허리띠.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예레미야 혼자 하지 말고 들은 걸 다 고해주라. 이것이 다시언이에요. 그들을 인하여 두루 말라. 자, 가마솥이 끓어도 북방에 와도 하나님이 불택자만 잡아가지 택자는 안 잡아간다.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하나님도 걱정이요. 자, 원수가 오는데 죽자기만 잡아야 알곡은 안 잡아가는데 알곡도 겁을 내거든요. 그래서 위로해요. 야, 알곡만 남긴다. 죽자기는 잡아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우리가 다림줄 잡으면요, 북방하면요 아무 걱정 없어요. 한란 재앙 온다 해도 두려움 없도다. 하나님의 보호받고 승리하도다. 그거요.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예레미야로 그 온 땅과 세계의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읍 안 무너지는 거, 튼튼한 거, 쇠기둥, 철장건쇠, 쇠막대기, 철추,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노성벽.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그 예레미야 승리요. 그 선지자 승리요. 그러면 학개서가라로 출발한 구의사의 승리요. 한 구원자.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겁내지 말라.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다. 그럼 오늘은 스룹바벨은 열방의 선지다. 그래서 32장 성가에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그렇습니다. 일곱령이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로 세웠으니 너는 들어 말고 내 말만 듣고 다시 연하라. 그 말이에요. 그 2600년 전에 형님이 죽었어. 예레미야가. 우린 살아있어요. 그래 다시 하고 주님 만날 때 같이 갑니다. 누구하고? 예레미야하고. 그 예레미야가 우리하고 다르죠. 그렇게 만나면 알아요. 명찰 안 달아도 알아요. 성령이 알려줘요. 그만 좀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죄인 개수들을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말씀을 먹여서 원죄를 뽑아내고 하나님 집에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과 새 일로 새 시대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성격이 되었나이다.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했사오니 지킬 힘을 주시고 예레미야 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샘에 빠트림을 당하고 잠시 버렸지만은 예레미야는 세세반권을 받았나이다. 우리도 동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